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두 번만 시작. 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우리가 자식이 있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자식은 아버지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부모라고 그러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버지를 항상 존중하고 또 섬겨야 하고 또 이제 나이 드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자식들은 함부로 하지 않고 잘 공양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하듯이 요즘은 그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옛날에는 진짜 부모님의 그 어른들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그 선생님이나 그 어른들 아버지 그림자를 밟으면 그것도 아주 그냥 그 버릇없다고 혼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어른들을 진짜 좋게 하지 않아요. 길에 가다가도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고 나쁜 짓 하고 있으면은요. 우리는 옛날에는 어른들이 가다가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다가도 아이들이 나쁜 짓 하고 있어도 뭐라고 혼내키면은요. 그 아이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갖고 무서워서 아이들한테 말 한마디를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막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은요, 아이들이요, 그냥 막 얼마나 달라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자식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도 보면,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4가지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육체의 부모도 자식들이 잘 공경하고 섬겨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는 잘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받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아버지가 계신 곳 하면 그 아버지가 계신 곳을 우리는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서울에 태어났어도 아버지가 만약에 충청도에 계신다. 그러면은 고향이 어디야? 하고 물으면 충청도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들의 고향은 이 땅에서도 아버지가 계신 곳이 고향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곳, 아버지가 계신 곳, 그곳이 어디냐면 하늘입니다. 하늘. 제가 오늘 이 하늘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 성도들도 부모가 계신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땅에서도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우리 성도들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고향, 태어난 곳이라는 거죠. 태어난 곳. 우리도 영의 고향, 우리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 계신 곳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하늘이라고 하는데요. 하늘이라고 제가 어렵게 설명을 안 드리고 쉽게 하니까 여기만 쳐다보시고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듣기만 하시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가 하늘이라 그러는데 요 하늘은 우리가 누가 계신 곳이라고요? 그렇지요.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자, 아버지가 계신 곳,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계시면서 아버지가 창조하신 곳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그러면 세 개의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세 개의 하늘을.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 우리가 이 하늘을 무슨 하늘이라 그러냐면 영들의 하늘입니다. 영들의 하늘.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하늘이 눈에 보이는 여기에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영들의 하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은 별들의 하늘입니다. 별들의 하늘. 별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별들의 하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새들의 하늘입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우리가 이렇게 새 하늘을 이야기해요. 새 하늘을. 자, 우리가 하늘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늘 그러면은 다 이 하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영어로 보면 영어로는 스페링이 달라요. 영어에서는 단어가 다르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영들의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별들의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새들의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별들의 하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를 우주라고 합니다. 우주. 우리가 우주를 보면 무수히 많은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딱 지금은 공기가 오염이 돼서 이렇게 별들이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시골만 가면 진짜 하늘에 별이 엄청 많아요. 그죠? 지금은 별 보기 힘들잖아요. 하늘. 그만큼 이게 오염이 됐다는 건데, 제가 이렇게 시골에 가끔, 이렇게 옛날에 이제 부모님이 그 시골에 계실 때, 가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보면, 밤에 보면, 진짜 별들이, 저 어렸을 때도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밤에 보면 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예. 이제 그 별들 중에도 하나하나가 지구보다 큰 별들이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그 별들은요, 반짝반짝하는 게 보인다 하는 거는 지구의 몇 배 이상, 몇십 배 이상 되는 그런 행성들이 더 많대요. 더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에는 많은 별들이 막 떠있지요. 그죠? 그 별들이 그냥 별이 아니고 지구와 같은, 또 지구보다 더 큰, 지구보다 작은 그러한 행성들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게 이제 우리는 별들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주 안에 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요거를 우리는 지구의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구의 하늘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딱 쳐다보면 위에를 우리가 밖에 가서 딱 쳐다보면 하늘이 그냥 파랗잖아요. 그죠? 예, 하늘이 파랗잖아요. 그 하늘은 지금 우리 성도들이 가서 보는 하늘은 구름이 떠 있고 그런 하늘은 이 새들의 하늘입니다. 지구의 하늘이거든요.
지구의 하늘. 그래서 지구 밖에를 나가면 거기에는 이 별들의 하늘이 있는 거예요. 별들의 하늘이. 그리고 그 별들의 하늘을 넘어가면 그 별들의 하늘, 쉽게 말해서 우주 공간이죠. 우주 공간을 넘었으면, 나가면 거기가 이제 영들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들의 하늘이라는 것은 영이 가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영이 가는, 영들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에서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늘나라는 이 별들이나 새들의 하늘이 아닙니다. 이 별들이나 새들의 하늘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부라고 합니다. 음부라고 해요. 또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흑암이라고 합니다. 흑암. 이게 흑암. 어두움과 흑이 그냥 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부라고 하는데 이 음부를 왜 우리가 이 우주와 지구,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와 지구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산다 그러잖아요. 요 세상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요, 인간 세자거든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 이게 지금 우주하고 지구거든요. 우주하고 지구. 보통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살지요. 그죠? 지구에서 살죠. 근데 이제 막 이제 우주로 가자, 우주 시대가 이제 열린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우주선이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이제는 앞으로 여행을 우주로 여행을 가게끔 한다고 막 그럽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혼여행을 옛날에는요, 어디 외국을 생각을 했습니까? 제일 먼데 가는 데가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나 아니면은 저기 어디야, 석불암이 있는데 그 어디야? 네? 경주, 네. 경주나 제주도 가면, 야, 잘 갔다 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뭐예요? 제주도하고 경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어디로 가요? 외국으로 나가잖아요. 외국으로 막 미국으로 가고 호주로 가고 막 베트남으로 가고 필리핀으로 가고 외국으로 나가서 여행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우주로 여행을 다니는 시대가 된답니다. 아니, 이 별들의 하늘은 영이 가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우주와 지구를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이런 세상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부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음부라고 해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자, 무슨 권세요? 자, 음부의 권세다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부라고 얘기합니다. 음부라고. 그러면 왜 이 세상을 음부라고 하느냐? 여기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죠. 그죠? 음부의 권세가. 그 음부의 권세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망 권세자가 있어요. 사망 권세자. 사망 권세자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사망 권세자라는 얘기는 죽이는 권세를 갖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이는 자가 있다는 거죠. 죽이는 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죽지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 음부이기 때문에 이 사망이 권세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육체의 사람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 사망을 지고 있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을 지고 있는 자를 누구라고 하냐면은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마귀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귀 그러면 무슨 교회에서 마귀 맨날 그러냐 그러는데 이 마귀라는 존재를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는 막 뿔 달리고 시커멓고 막 무서운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요 마귀는 원래의 근원이 어디냐면 천사였습니다. 천사장이었죠. 그죠? 이 천사,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영들이 거하는 하늘, 이 영들이 거하는 하늘에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만든 것이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이 영으로 만든 거예요. 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영들의 하늘에는 누가 있냐면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영만 있고 육체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한 번 지음을 받은 이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우리 안에 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이지 이 안에 들어있는 영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죽은 후에 영들이 후손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영은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영들의 하늘 그러면 이 영이 거하는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장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 같이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이루면서 쉽게 말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천사장 하나가. 그 천사장이 누시엘이죠. 누시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둘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천사를 이 세상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쫓겨 내려온 그 영이 누구냐면 이게 사단이고 이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세상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라고 하는 겁니다. 음부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망 권세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이 마귀를 바알세불이라 그래요. 바알세불. 그 바알세불이라는 뜻이 뭐냐면 파리들의 그 왕이라고. 파리들의 왕. 근데 무슨 파리냐? 똥파리. 그냥 이런 파리들은 그래도 조금 이뻐요. 그죠? 그런데 똥파리 보십시오. 똥파리 일반 파리보다도 크지요. 그렇죠. 눈이 시퍼렇고 아주 그냥 날아다니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똥파리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라는 뜻이. 또는 무슨 뜻이냐면 똥집 주인. 무슨 주인? 자, 똥집 주인. 자, 뭐냐면은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음부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이 음부는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바알세불 이렇게 해요. 성경에서 바알세불이란 말이 나와요. 자, 우리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요 바알세불은 똥파리. 그냥 파리가 아니고 똥파리들의 뭐라고요? 왕. 이것도 왕이에요. 우리 세상 임금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또는
뭐라 그래요? 똥집 주인. 똥집 주인. 바알세불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부에는 이 바알세불이 있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를 쥐고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똥파리들의 왕이고, 요게 똥집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냐? 하늘나라에 비하면 이 우주와 지구는 어떤 곳이에요? 똥집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조금 지금은 이제 화장실이라고 하죠. 예, 우리나라는 아주 이제 발전이 돼갖고 화장실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제가 어디지? 목사님들하고 이제 저기 전주를 갔다 왔는데요. 오다가 이제 휴게소를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들렸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 휴게소를 들렸는데, 이제 화장실들은 이제 휴게소에 가면은 들리잖아요. 근데 그 화장실을 완전히 한옥처럼 꾸며놨더라고요. 화장실이 처음에 들어가면서 여기가 화장실인지 어딘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문이고 입구고 막 다 이렇게 그 한옥집처럼 그렇게 꾸며놓고 이제 들어가서 볼일 보고 나오게끔 이렇게. 그래서 야, 진짜 우리나라 참 옛날 같으면, 근데 우리가 똥집 주인 할 때 그런 화장실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가 시골에 가면 똥뚝간이 있잖아요. 그죠? 옛날 화장실 다 가보셨죠? 거기 화장실 가면 뭐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지푸라기 나무로 이렇게 엮어갖고 딱 그냥 막기만 하고서는 거기에 뭐예요? 큰 항아리를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널판을 이렇게 대가지고 뭐예요? 이 발을 여기다가 이렇게 걸치고 앉아갖고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소리는 모르는데 응아를 좀 넣으면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떨어지면서 그냥 엉덩이도 그냥 다 그렇게 적시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똥뚝간이에요. 이런 똥뚝간. 옛날, 그죠? 아유, 이거 진짜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서우니까 옛날에는 꼭 뭐가 있어요? 오강이 있었잖아요. 오강이. 이런 화장실에 가다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죠? 오강이 있어갖고 자다가 일어나면 오강에다 해놓고 밤에는, 그죠? 낮에는 이제 가더라도 이러한 똥뚝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면은 얼마나 그 똥파리들이 많습니까? 근데 또 똥파리만 있습니까? 어때요? 여기에 이제 뭐가 올라와요? 구데기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쵸? 구데기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화장실에 가면 구데기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화장실에 구데기가 있어요. 얼마나 수세식으로 물로 그냥 쫙 내려보내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지금 이 세상은 하늘나라에 비하면 이러한 똥뚝간입니다. 똥뚝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뭐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똥파리가 어디서 껴요? 똥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요. 그죠? 깨끗한 데서 똥파리가 다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똥집 주인이라는 게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은 세상의 임금 마귀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지만요, 하늘나라에 비하면은요, 이 세상은, 그냥 똥뚝간 같은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똥뚝간이라고요. 그리고 그 똥뚝간 주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맨날 냄새나고, 어둡고, 또, 뭐예요? 좋은 일이 있어요? 화장실에서 좋은 일이 있어요? 화장실이 아름답습니까? 하늘나라에 비하면 이 세상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망이 있지요, 죽음이 있지요, 또
눈물 나는 일이 많지요. 맨날 아프지요. 아픈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아픕니까, 몸이? 계속해서 여기 아팠다가 저기 아팠다가 병원에 가서 여기에서 나왔는데 또 여기 아프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그리고 또 눈물 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쁜 일보다 슬픈 일,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이런 곳이라니까요. 똥뚜껑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애통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곡한다. 성경에 보면 곡한다 그래요. 곡한다. 곡은 왜 하는 겁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 집에서만 곡을 합니까? 옆에서 곡을 하지요? 우리가 진짜로요, 1분에 한 명씩 사람이 죽는다 그래요. 우리 옆에서만 안 죽을 뿐이지, 우리가 전 세계를 보면 계속해서 죽음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고 이 사람이 죽고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를 보세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기에서 죽은 사람, 여기에서 죽은 사람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이 땅에는 죽음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곡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곡하는 것만 있고, 아픈 것만 있고, 또 눈물 나는 일만 있고, 막 애통하는 일만 생기고, 이런 것이 왜 그래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여기에는 행복이나 기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늘, 우리가 이제 요 하늘은 우리가 하늘나라입니다. 이 하늘나라를 보시자는 거예요. 요 하늘나라는 영들의 하늘이라 그랬어요. 그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느냐? 요 하늘나라는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려면 아들에게 주시려고 만든 겁니다. 아들이 누구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지요? 예수.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시려고 만든 영계라는 거죠. 영계라는 것은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시려고 만든 영의 세계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우리가 하늘나라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지금 간자들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간자들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지금 예수 한 분만 지금 올라가 계시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만든 곳이 이 영의 세계,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 이 천사라도,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님의 종인 천사라도 타락하니까, 쉽게 말해서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이곳에 두지 않고 반드시 그 타락한 천사를 어떻게 했죠? 쫓아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하늘나라는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 거룩한 장소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하늘나라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절대 죄인으로서는 머물 수 없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 하늘에다가 두지 않고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서 가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주와 지구는 타락한 천사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이 땅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범죄한 자들이 있죠. 그지요? 범죄를 저지른 자, 막 살인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아주 못된 범죄를 일으킨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가 같이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가두기 위해서 뭘 만들죠? 그렇죠. 이제 옛날에는 감옥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교도소라고 그러잖아요. 교도소를 딱 만들어서 그 범죄한 사람들을 거기다가 뭐 합니까? 가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교도소를 보면은요, 교도소 안에도 다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도요, 지금, 보면은 그 교도소 안에도 옛날에는 이제 감옥 해갖고 그냥 이렇게 가두기만 하는 장소였지만 지금은 교도소 해가지고요, 교도소 안에서도 이발하는 거 가르쳐주고 또 제가 아는 분, 아주머니 남편분이 교도소 직원이셨는데 그분은 국화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그 지도도 만들고 또 이제 무슨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거를 그분이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그거를 전시하고 이제 뭐 어디에서 뭐 한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면은 그분이 혼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재수들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갖고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르쳐갖고 그거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막 무슨 공원에다가 이렇게 이제 전시해주고 막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요즘은 이제 교도소 안에도 다 배우는 것들을 다 가르친다 그래요.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미용 기술도 가르쳐주고 왜 나가서 먹고 살게 하려고 가르쳐준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 교도소 안에도 밥 먹는 곳이 있고 화장실도 있고 잠자는 곳도 있고 또 그 안에는 TV도 있다고 그래요. 바둑도 둘 수 있게 해주고 그죠? 목욕도 시켜주고 운동도 하게끔 나와서 운동장에서 운동하게끔도 해주고 그런답니다. 우리가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거든요. 거기서 그 안에서 다만 그 밖으로만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못 나오게끔 도망치지 못하게끔 뭐예요? 그 교도소 직원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자들을 가두어 놓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우주와 지구는요. 우리가 범죄자들을 가두어 놓은 감옥, 쉽게 말해서 교도소와 같은 곳이에요. 그 교도소 안에도 다 화장실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또 배우는 곳이 있고 다 그런 곳이 다 있다니까요. 식당도 있고 직원들이 하는 거 제가 우리 여기 신사거리 가면은 안양교도소 있잖아요. 안양교도소 옛날에는 철장이 이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가서 보면은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쉽게 말해서 교도소와 같은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지구는. 거기에 누구였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천사를 하나님이 쫓아내서 가둬버려 놓은 겁니다. 그 장소에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교도소를 가서 보면 범죄자들도 있지만 그 범죄자들을 지키거나 그 범죄자들을 어떻게 해요? 가리키거나 그 범죄자들을 이렇게 하는 직원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범죄자가 100명이라면 그 교도소 안에 직원들은 못돼도 50명, 100명 되려나? 있잖아요. 그죠? 지키는 사람도 있지요. 또 그 교도소에서 직원들이 다 있잖아요. 또 범죄자가 아프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죄수들이 아프면은요. 그 안에서 간호사가 있고 의사가 있는데 그들이 못하면 밖으로 차로 데리고 나와서 병원에 가갖고 진료 다 받게 해줘요. 다 받고 또 데리고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직원들도 같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은 범죄자인가요? 아니죠. 그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있고 그 직원들은 국가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범죄자들도 같이 그 안에 있는 거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지금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좋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똥집이라니까요. 똥집? 똥집이라고요. 똥똑강이라고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는 삶이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하는 이 하늘나라, 이 영들의 하늘은요.
뭐예요? 거룩한 장소란 말이에요. 거룩한 장소.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장소는 뭐예요? 범죄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이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뭐가 있냐면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뭐가 있는 곳? 자,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보좌가. 이 보좌라는 것은 뭐냐면 왕이 앉는 의자입니다. 왕이 앉는 의자.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요, 우리가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그 신하들은 그 밑에 있고 왕은 아주 그냥 그 의자에 딱 앉아 있잖아요. 거기는 오직 누구만 앉아요? 왕들만 앉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막 용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막 그러잖아요. 막 해와 달이 그려져 있고 뒤에 배경이 그 해와 달이 그런 것을 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왕이 앉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왕이 앉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보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는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앉는 보좌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보좌가. 그리고 그 하늘나라는 절대 죄인이 함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잘 아셔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왜? 그 하늘나라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범죄한 천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범죄가 아주 많습니다. 그죠? 별의별 범죄들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그냥 칼로 죽이고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범죄들이, 사람을 죽여갖고 토막을 낸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사람을 토막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있는 그 집에다가 그거를 벽에다가 그거를 뚫고서는 거기다가 그 시체를 넣고 시멘트로 발라버려요? 그런 데서 이게 잠이 올까요? 같이 생활이 될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쵸? 응?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주 범죄가 진짜 막 너무 흘러 넘쳐요, 진짜. 흘러 넘쳐요. 근데 누가 가르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세상에 범죄한 천사가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범죄가 성행하고 이 세상에는 죽음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는 곳. 죄가 없는 곳.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거룩한 곳이다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다. 깨끗한 곳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곳. 그래서 하늘나라는 범죄가 없어요. 범죄가 없는 겁니다. 죄인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 나라를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후사로 주신 겁니다. 아들에게 그 후사를 삼으시고 그 아들에게 그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 하늘나라 한번 보시자고요.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요한계시록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자,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지. 자,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자, 21장. 자, 어디를 보시냐면 4절입니다. 4절. 제일 뒤에예요.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이런 것들로 우리는 그냥 뒤덮여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는 뭐가 없대요? 사망이 없고, 그죠? 죽는 게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렵습니까? 죽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암에 걸리면 두려워합니까? 암에 걸리면 죽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봐보세요. 사망이, 하늘나라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는 죽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그리고 아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얼마나 아파요, 몸이? 그죠? 근데 하늘나라는 아픈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늘나라를 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아픈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곳이냐? 21절 가서 보세요. 21절. 자, 21절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자, 정금이 뭡니까? 금입니다. 황금입니다.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는요, 길이 황금길입니다. 황금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황금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비쌉니까? 이만한 황금 덩어리만 있으면요, 부자입니다. 부자입니다, 진짜. 요즘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어? 그런데 하늘나라는요, 길이 황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황금. 그리고 그 문마다 뭘로? 보석으로, 진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렇죠. 그러니까 12가지 진주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위에를 가서 보면, 우리가 성막에도 보면은, 그 성막에,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그래서 세지파 해갖고, 세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모여서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이 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도 이 지금 성막으로 이 하늘나라를 지금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마다 다 각종 진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다니는 길이 정금, 황금길입니다. 황금길. 그런데다가 자 가서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 22장 5절입니다. 22장 5절. 자,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시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낮과 밤이 있습니다. 그지요? 낮과 밤이 있어요. 그래서 낮은 밝고 밤은 어둡지요. 그죠? 어둡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밤길을 다니려면은 조심하잖아요. 어두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낮을 주관하는 태양빛, 또 밤을 주관하는 달빛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태양과 달빛을 받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태양과 달빛이 없어버리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종말이 와버려요. 빛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땅도 빛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태양빛도 달빛도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마지막에는. 근데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는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습니다. 이런 달빛과 햇빛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그분이 영광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빛으로만 해도 이 어두움이 없는 거예요. 햇빛과 이 달빛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비치는 빛으로만도 아주 그냥 환한 거예요. 그런 곳이 바로 뭡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아니, 하늘나라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하늘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늘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시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쓰여진 게 1600여 년에 걸쳐서 성경이 쓰여졌다 그래요. 1600년 정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거죠. 그 시간이라는 것은 1600년이 조그만 시간입니까? 책 한 권이 나오는데 1600년에 걸쳐서 책이 나온 책이 있습니까? 네? 불교에서도 팔만대장경 하는데 팔만대장경이요 1600년에 걸쳐서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 석가모니가 이렇게 있으면서 죽은 다음에 그 후손들이 아니고 그 제자들이 그거를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은요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자들이 그들이 기록을 한 게 성경인데 그 성경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약을 4000년, 신약을 2000년으로 봅니다. 우리가 구약을 4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약을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00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또 하나님이 이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그 예언된 말씀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사람들을 통해서 쓰시는데 그 성경에 지금 예언한 말씀들, 우리가 구약에는 거의 다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분이 와서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언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수명 자체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수명 자체도 우리 수명을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1000년 가까이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120년으로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사람들이 인류가 전에 하나님이 단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말씀하세요. 요 근래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진짜 이 존재 자체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올라가서 처소를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리라. 그러면 너희들을 내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 집으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요, 오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요거 외에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이. 우리가 이 땅에도요, 달력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2025년입니다. 그러면 2025년이라는 게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이 세계에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은 세계가 공통으로 쓰는 달력입니다. 그죠? 세계가 공통으로. 불교에서도 불교의 달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달력이 세계에서 공통으로 쓰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보는 달력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달력입니다. 근데 그 달력이 지금 2025년인데 2025년이라는 기준이 어디에다 두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이게 우리가 AD라고 해요. AD. 이 AD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부터, 그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출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AD 1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돼갖고 지금 몇 년이에요? 2025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5년이 됐다는 뜻이에요. 지금 2025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나는 이거 못 믿겠어 그러지만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5년이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오심부터 지금 25년이 됐다는 거예요. 2025년이.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늘나라 가보지도 않았는데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 그러면 우리 성도들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보셨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어요. 여기 지금 안 가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안 가보신 분들 미국 가보지도 않고 미국 가서 보지도 않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가서 봐야지만 있다는 거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정을 하잖아요. 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또 지도를 통해서 있다는 거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 왜? 이 세상이 있는 거를 보니까 하늘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갔다 온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뉴스에 또 미국이라는 여행하는 사람들이 찍어서 요즘은 유튜브로 막 보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나라는 이런 곳이 있구나. 여기는 이런 곳이 있네.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어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구나. 옛날에 우리나라가요. 이런 문물이 안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은 아니었죠. 그때는 막 고려시대다, 조선시대다 막 이랬잖아요. 그때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들어오고 영국에서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이라는 것을 없다라고 했어요. 왜?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서양 사람들은 벌써 모습이 다르잖아요. 코가 오똑하고 그리고 살결도 막 하얗고. 근데 그런 사람이 와갖고 이런 나라가 있다 그러면서 막 하니까 이거 이상하게 봤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서양 문물이 들어올 때요. 그래서 안 받아들였잖아요. 처음에 그 선교사님들이요, 배 타고 들어올 때요, 불화살을 쏴가지고요, 그 배 타고 거기서 배가 불이 나갖고 그냥 거기에서 순교한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또 들어오고 해갖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 흥성대원군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얼마나 그 선교사들을 죽이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러한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서양이 있다라고 믿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 좀 괴물처럼, 그죠? 근데 존재했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으시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고 있고 그대로 진행되어 있고 진짜 현재 우리의 세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갈 이 하늘나라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나라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음부에 머물러 있으면,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일로 가야 된다고요. 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생명의 부활입니다. 무슨 부활이요? 자, 생명의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 간다, 하늘나라 간다. 우리 위에 사시는 할머니도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예, 하늘나라 갔어요. 이래요. 그럼 우리 목사님은 그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는 줄로 아셔요. 근데 그 할아버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돌아가시면 하늘나라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거는 바로 우리 사람은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사람은 육체하고 영이 있습니다. 죽는다는 거는 육체가 죽는 겁니다. 육체가 죽어서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육체는 죽어서 땅으로 가는 겁니다. 땅으로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흙으로 가는 겁니다. 흙으로. 이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땅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육체가 죽어서 하늘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영이 뭘 해야 됩니까? 부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이 부활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그렇지요.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죽었다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죽어서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죽은 영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가 죽은 것은 땅으로 가는 거고 우리 영이 뭐해서? 부활해가지고 그 부활을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 똑같이 부활을 하는데 생명으로 부활하느냐 심판으로 부활하느냐. 쉽게 말해서 마귀와 악한 것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은 하되 어떤 거예요? 이 음부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은 지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 바로 뭐예요? 이 영이 생명으로 부활하면 그 영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부활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요. 부활하신 분은 오직 지금 누구밖에 없죠? 그렇죠.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들은 부활 아직 안 했어요. 어디가 있죠? 낙원에 가서 지금 쉬고 있잖아요. 아직 부활한 몸이 아니에요. 그 영이 낙원에 가서 쉬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가서 뭘 만들고 처소를 만들고 오리라 그랬어요. 처소를 만들고 오리라. 그러면 자 우리가 아니 그러면은 그 전에는 처소가 없었으니까 없었지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냐면 아버지 이 사람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의 것들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주셨다. 그것이 누구냐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마귀 안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내주신 거잖아요. 그죠?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붙은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제가 봐야 되는데 시간이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나는 아버지의 것이고 또 아버지는 나에게 그 사람들을 주셨는데 아버지의 것이 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람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네가 죄가 없지만 네가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그 대신해서 죽은 그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람들을 얻은 겁니다. 우리 사람들을, 나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공로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떠한 행함이나 선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보통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 그러잖아요. 착하게 살아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주신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데, 우리 사람을 그때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사람을 위한 장소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서 뭘 만들고 처소를 만드는 거야. 그 처소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거할 처소를 예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죽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함으로써 마귀에게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 것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올라가셔갖고 하늘로 올라가서 내가 처소를 다 만들어 놓겠다. 그러니까 지금 믿고 죽은 사람은 낙원에 가서 쉬고 있는 거고, 이제는 예수님이 처소를 다 만들고 나면, 이 하늘에 우리 사람들이 거할 처소를 예수님이 만들고 나면 내려오는 겁니다. 다시. 왜 내려오지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우리는 생명으로 부활해야 됩니다. 생명으로 부활해야 됩니다. 그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 영이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뭐다고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누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대신 죽었지요? 그죠?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신 겁니다. 이 용서받은 거, 이거를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은 거, 그거를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자들이 어디 가느냐?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이 영들의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영들의 하늘. 그래서 우리는 왜? 이 하늘나라는 거룩한 장소예요. 죄가 없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죄가 사함받고 사함받은 자들이 은혜 받은 거거든요. 그런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에.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는 자들은 마지막에 뭘 받아요?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의 부활은 마귀와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은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준비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함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아버지가 계시는 이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22장입니다.